오늘은 2021년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희망의 노래 그리고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두 찬양을 이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박수 치면서 감사 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처음부터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
대신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9월부터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 그 부족함에 우리가 늘 부끄럽고 연약한 마음들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헌신과 삶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 그대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땅에 많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창의로운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평화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한국교회가 안으로는 깊이 사랑하고 밖으로는 넓게 선을 행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취업을 준비하는 수철 형제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소연자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은경자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심는 사람들의 일상에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고백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서 살아내는 창의로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 창의롭게 살아내는 믿음과 도전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북관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정권을 위한 하나님의 명예를 쌓기보다 정말 참된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 정말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결실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과 이권들이 개입되어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화시키시며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깊이 사랑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밖으로는 넓게 선을 행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님 헌신과 섬김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봐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에 하나님 여전히 많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땅에 힘없이 쓰러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힘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괴롭히며 다스리려고 하는 정권들을 무너뜨리시며 하나님 다시금 민주화를 이루어내도록 도와주셔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통해 그 땅 가운데도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철 형제와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소연자매의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캄캄하고 답답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그 길은 여전히 푸른 초장이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어떠한 길을 걷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결국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경자매의 건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심는 사람들 안에 우리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아픈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 가족들의 눈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심는 사람들의 일상에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해지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으나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모든 온라인들의 벽들을 허물어 주시고, 바로 그 땅에 각 가정들 위해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이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10년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힘과 위로가 더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도전들이 더욱더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반갑고 어제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로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심는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재작년이죠, 벌써 작년인가요? 네, 작년 2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녹화 예배 드리다가 또 유튜브로 이렇게 많은 절차를 거쳐서 오고 있는데요.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심는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또 정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발걸음으로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성경책도 준비하시고 네,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감사를 추수하다라는 주제로 우리 세 번째 온라인 미팅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함께 얼굴도 보고 또 우리 아기들도 보고 참 즐거웠는데요.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궁금하고 또 얼굴 보고 싶으니까 다음번 모임 때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함께 뵀으면 좋겠습니다. 10월 거기서 드리는 예배 성찬이 2달 정도 우리 거리두기 조정으로 2달간 중단되었었는데요.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고 되어지고 있지만 백신 2차 저도 이제 백신 2차 접종이 14일 지나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심는교회는 방역 지침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리적인 위축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멈췄었는데 다시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래도 저희는 좀 조심하고 싶어요 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제하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우리 지난번처럼 놀자 해서 이렇게 성찬으로 예배드려도 괜찮으니까 그러나 마음에 혹시라도 그래도 함께 예배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가정이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면 함께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가정에 가서 성찬을 나눌 때 우린 되게 좀 프리하게 성찬을 나누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찬을 목회자가 줄 때 그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감동적이거든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잔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좀 다른 느낌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일 날 돌아오는 목요일이 우리 예쁜 가을이의 생일입니다. 가을아 생일 축하해. 네, 우리 곁에 보내주신 우리 귀한 선물, 우리 가을이의 가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고 또 우리
동생 우리 여름이를 또 많이 예뻐해주고 있어서 부모님이 어저께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도 해줬는데요. 우리 가을이 너무 고맙고 생일 축하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네, 우리 어제 오전에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9월 온라인 정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정기 모임은 이제 기도회로 진행되었었는데요. 그래서 함께 1시간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함께 기도 모임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을 이렇게 소그룹별로 5명 정도씩 모여서 소그룹 기도 모임을 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처음에는 이게 될까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이렇게 기도회를 참여해 보니까 제가 어저께 나들목에서 이 기도회를 참석했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낼 수 없는 같이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묵상으로 막 기도하는데 되게 뭔가 그 하나님의 임하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 그래 이것도 하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저도 또 많은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목사님들도 뭐 또 이제 목회자 가정들도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온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좀 많이 더 겸손해지고 저도 많이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고 또 더불어서 우리 심는 사람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우리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 교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문 사람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추석 명절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인데 추석 명절이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 주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2차 접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속속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찬민 형제 몸 잘 회복되어 가기를, 또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또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어제 또 2차 접종한 우리 소연자매도 건강을 잘 회복해 주시기를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아내가 디즈니 성 레고 블럭을 완성을 했습니다. 몇 해 전인데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산이 태어나기 전에 선물해 줬던 걸로 기억했는데 와이프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 3, 4년 전, 2, 3년 전으로 기억하고 있던데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아내의 생일 선물로 선물해 줬는데요. 바쁜 회사 생활과 또 육아 때문에 박스에 보관되어 있다가 최근에 산이의 유치원 방학 기간에 드디어 아내가 휴가를 내어서 그 레고를 완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은 정품 레고를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너무 정품 레고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게 그 정품 레고 디즈니 성이 거의 한 50만 원, 60만 원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니까 살 수는 없으니까 중국 제품인 레핀이라는 중국 제품으로 선물해 줬습니다. 가격 차이가 약 8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중국 거는 한 5만 원, 6만 원 선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물해 줬는데 아내는 처음에는 조립하는 거가 좋은 거라서 굳이 레고가 아니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고와 레핀의 차이. 레고는 조립할 때 손이 안 아픈데 레핀은 조립할 때 손이 아프다. 그래서 좀 뜨끔했지만 그래도 좋아해 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완성하고 보니까 문제는 보관인 거예요. 이게 크기가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며칠 두었더니 먼지가 막 쌓이는 거죠. 그래서 레고 전용 케이스를 그럼 좀 사줘야 되나 하고서 찾아봤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거의 뭐 레고 값하고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아크릴판을 사가지고 조립을 해보자. 옛날 어렸을 때 제가 아크릴판 사가지고 막 이것저것 조립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크릴판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이 아크릴판도 비싼 거예요. 한 판에 뭐 80, 60 사이즈가 한 판에 막 5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판을 사면 결국 그 케이스를 사서 구매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만드는 시간과 또 이런 것들도 더 드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희 집에 있는 그 액자 겉면에 있는 1mm짜리 아크릴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안 쓰는 사람들한테 여러 개 또 얻어가지고 집에 있는 걸로 그 휘청휘청 되는 아크릴판을 가지고 만들어줬어요.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준 그 레고 케이스가 짜잔 하고선 옆에 이제 자막으로 보일 건데, 네. 그래서 이 이야기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디즈니 성도 볼 겸 산이도 볼 겸 놀러 오시면 제가 또 많은 설명과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블록을 조립하던 아내가 해준 말 2가지가 마음에 좀 남았는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짝퉁이다 보니까 없는 블록이 있더라. 누락된 블록들이 있더라. 이게 근데 누락된 블록들은 레고에다가 얘기를 하면 보내주거든요. 근데 레피는 일단 구매한 지도 오래됐고 또 중국에서 그 몇 개 조각들을 다시 가져오려면
또 통관의 세금에 뭐 배송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좀 애매한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누락된 레고드 그 블록들이 있긴 하지만 성을 완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열심히 하단부를 막 조립을 했는데 결국에 한 2시간 정도 조립을 했는데 그것을 허망하게도 넓은 판 하나로 딱 덮어버리는 순간 아, 이렇게 덮을 거면 뭐하러 그 밑을 이렇게 열심히 조립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만약에 다 완성을 했는데 전부 다 차곡차곡 완성을 했는데 성의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블록이 없어졌다면, 그러면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없어져,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블록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메꾸면 되는데 정말 중요한 블록들이 없어지면 이거는 완성을 해도 사실은 좀 허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또 2시간 동안 조립을 했는데 보이지도 않게 넓은 판으로 덮어버리면 그 또한 또 얼마나 허탈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내가 블록을 조립하면서 해준 이 2가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림 언어, 이미지 언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블록만 아니라면 블록이 몇 개 없어져도 괜찮다는 말, 이 말은 외면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죠.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블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성품의 튼튼함을 위해서라면 보이지 않는 부분의 블록을 성실하게 조립해야 한다는 이 말은 내면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2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읽고 듣고 믿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9월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가르침에 우리 몸과 마음을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의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삶을 모델로 한 이 팔복의 가르침을 주셨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삶이 이 소금과 빛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도 이 예언자들처럼 착한 행실로, 사람들을 위한 착한 행실로 기꺼이 녹아들고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이 예언자들의 삶으로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고, 이제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삶이 향했던 목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꽤 오랫동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던 것으로 이 말씀들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끊어내버리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신약의 새 계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약의 전통, 구약의 율법을 이어가고 계셨고 그 전통 위에 서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가 나올 때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구나. 율법은 오경, 선지자는 예언서를 가르키는 구약 성경의 관용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완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완전은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을 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을 했더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 지킨다라는 의미로 잘못 이해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완성으로 한번 보자고요. 완성이란 단어는
완전하게 이룸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하게로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로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완성하게 혹은 성취하게로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로 읽는 것보다는 완성하게, 성취하게로 읽는 게 조금 더 의미에 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본문들을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잘 다가와요. 이 앞선 본문들에서 보시면 대부분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했다라는 의미로 이 플레로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인용된 본문들을 옆에 보여드릴 건데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 플레로가 사용되었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로가 사용되었죠.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도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성취했다, 이루어간다, 완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플레로가 사용되더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마지막 블록을, 결정적인 블록을 채워 넣어서 완성한다, 이룬다, 성취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디즈니 성의 꼭대기 블록을 조립해야 디즈니 성이 완성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블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반론이 또 생길 수가 있죠. 목사님, 완성이 곧 완전과 같은 거 아닌가요? 마지막 블록이신 예수님을 통해 율법이 완성되면 그 자체로 완전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서 필요한 게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말했던 누락된 블록이 있어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그림 언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18절 1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본문에서 가장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것 1.1획. 여러분 이 단어를 헬라어 본문으로 그대로 보시면 이오타 하나, 이오타 n 또는 그리고 해, 단어의 획 하나, 미아 케라이라. 그러니까 이오타 n 해 미아 케라이라를 번역해서 1.1획이라는 한자 단어로 싹 적절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있는 이오타라는 단어. 이것은 헬라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단어가 이오타입니다. 이오타. 그리고 케라이라는 단어의 획 하나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오타를 쓸 때 펜으로 획 하나를 싹 그으면 그게 이오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가장 작은 단어는 뭘까요? 요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드. 살짝 꺾는 이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가장 작은 글자 그리고 획 하나로 쓸 수 있는 글자인 거죠. 그래서 헬라어의 이오타든 히브리어의 요드이든 모두 획 하나로 쓸 수 있는 가장 작은 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장 작은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장 작은 글자 하나를 왜 이토록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헬라어 중에 클라이오라는 단어와 클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오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이오타가 있는 클라이오라는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오타가 없는 클라오는 깨뜨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의 경우에도 비슷한데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보다는 더 그 정도가 심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만 보고 읽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역, 니은, 디 우리 그 초성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보고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초성만 있는 자음만 있는 성경을 읽으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면 아버지 혹은 랍비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구전전승으로. 그래서 암송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성경을 읽어왔던 사람들에게 그대로 암송을 교육받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훗날 이제 이 히브리어를 읽는 방법을 너무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마소라 학파에 속한 학자들이 이 모음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한 주후 7세기 정도 경우에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니쿠드라고 하는 모음 기호를 만들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제 그 모음 기호가 붙어 있는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성만 가지고 있는, 이 자음만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볼 때 자음 하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당연히 뜻이 달라지죠. 그리고 어떤 모음을 붙이냐에 따라서도 뜻이 달라집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히브리어에 레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요드, 아까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기역자 같은 거 있죠? 그게 없어요. 이 요드가 없는 레헴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드가 살짝 있는 이 여로함이라는 단어는 사람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드 하나에 따라서 동사가 되느냐 혹은 명사가 되느냐, 의미가 있느냐, 사람 이름이 되느냐, 이런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도 흔히 그 점 하나에 님과 남이 된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보여지는 이 점 하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 정리해 보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라는 말씀은 율법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에 담긴 의미,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의미가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의 율법에 담긴 의미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어지는 19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분명해져요. 예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옥에 간다 혹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불려진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세한 계명들을 전부 다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실수로 몇 가지를 빼먹은 게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죠. 왜일까요? 율법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남김없이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빼먹어도 율법에 담긴 의미는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 몇 가지를 빼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라고 불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인 거죠. 빼먹어도 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열심히 이 말씀들을, 이 의미를, 율법에 담긴 의미들을 지켜나가야 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작다를 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번에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천국에 차별이 있나? 차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에도 차등이 있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만약 천국에 차등이 있다면
그 유일한 차등은 금면류관이나 은면류관이 아니라 황금집, 초가집이나 아니면 뭐 거대한 황금집이나 초가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면 하늘에서 금면류관을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털 모자를 쓰고 그러면서 누구는 부하게 살고 누구는 빈하게 살고 천국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있으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천국에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와 부족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크고 그 사람이 작고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크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에서도 부하게 산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크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더 맞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 물어보고 싶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아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크든 작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여기에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도 잠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구약 성경을 필사하고 가르쳐 왔던 이 서기관들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 출신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회복의 열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권력과의 이 정치적인 협상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르게 이 평신도 종교 회복 운동으로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연히 사람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았죠.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도저히 지켜갈 수 없는 종교적 규정들, 율법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자선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 말씀도 따라서 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의 순수했던 종교적 열정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바빴고 사람들의 존경심을 얻기 위해서 누가 더 많은 율법 규정을 누가 더 정확하게 지키느냐를 가지고 논쟁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며 다니지 마라. 금식한 거 티내며 다니지 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했던 이 바리새인 운동은 이제는 사람들 위에 종교적인 교만함으로 군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했고 율법에 담긴 의미는 버려버렸어요. 누가 더 율법에 정확하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어떤 그 음식들을 먹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삭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랬다라는 규정을 어겼으므로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소를 끌어내는 것은 소가 중요하니까 너희가 귀하게 여기면서 율법 규정으로 탓하지 않으면서 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는 그렇게 율법 규정을 들이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담긴 의미 즉 사람을 위한 이 계명들을 사람을 버리는 계명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랬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 함은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은 누가 더 많은 율법을 누가 더 정확하게 지켰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기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
그래야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그러면 더 많은 율법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일까요? 19절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단어 하나하나까지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 하나까지 담아내는 삶이 더 나은 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컨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 함은 그들보다 더 많은 율법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이 율법에 담긴 의미를 담아내는 삶, 그것이 더 나은 의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1000가지의 계명을 세세하게 다 지켜도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섬김이 없다면 더 나은 의가 아니다. 100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도 실천해도 그 안에 사람을 향한 겸손함이 없다면 더 나은 의가 아니다. 10가지의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켜도 그 안에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더 나은 의가 아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은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렸던 율법에 담긴 의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는 율법에 담긴 의미를 회복하는 것,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시면서 6가지의 예를 들어 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주에 나눈 설교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좀 더 현실감 있게 이해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 앞에서 그 레고 블록의 그림 언어가 오늘 나눌 말씀의 이해를 도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우리 비유해 보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레고 블록을 하나하나 빠진 게 있나 없나 철저하게 확인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완성하는 데 있지 않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완성이 아니라 조립이 아니라 하나하나 남김없이 다 있는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너 그거 있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빠짐없이 다 있는지 불량은 없는지만 확인하고 다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의는 율법이라는 레고 블록을 조립해서 완성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누락된 블록이 있거나 잃어버린 블록이 있어도 열심히 조립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이 선한 동기가 보이지 않듯이 보이지 않는 곳도 성실하게 조립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전시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고 완성하는 데 있다는 거죠. 부족한 것도 있어요. 누락된 블록도 있어요.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결정적인 블록으로 완성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블록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결정적인 블록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의 단어 하나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의미,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는 것. 성경에 말하는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라 계명이 가리키고 있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성경 읽기에는 사람을 향한 섬김이 있을까? 우리의 독서 모임에는 사람을 향한 겸손이 있을까? 우리의 예배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을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계실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며 우리가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이 사람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누리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다 이루며 지키며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고 늘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부족하게나마 우리가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누락된 수많은 계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정적인 블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내 보려 합니다.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붙들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셔서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이뤄갈 수 있고 우리 심는 사람들과 함께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우리 적어보십시다. 네, 오늘 그 예배 영상이 공개로 처음에 올라가지 않아서 우리 TV로 안 나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막 들었는데요. 네, 죄송하고 다음번부터는 이렇게 실수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